내 생각과 다른 것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내 예, 생각, 내 예. 알미 맞다. 내 판단이 맞다. 음. 이거는 꼼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 음. 제가. 그게 법부님이 근데, 그랬죠. 스님 저한테 그게 납득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근데 납득이 되도록 해주는 거는 이해를 시켜달라, 설득을 시켜달라는 게 되지 공부는 안 하겠다는 예, 거야. 내가 예. 분별로서 내 분별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음,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지. 공부는 나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빨간색인데 스님은 파란색이라고 해. 그러면 예. 아, 파란색이구나. 예, 지금부터 2023년 제2차 가행정진 셋째 날 법회 둘째 시간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원명 법부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이번 가행 정진 시작하면서 스님께서 제게 그 숙제를 주셨는데요. 배가 고프다는 것과 배가 부르다는 것,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둘이 아니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험적으로 느낄 때는 혼자 있으되 혼자 있음 바 없고 여럿이 있으되 여럿이 있음 바 없다는 걸 제가 요즘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좋고 여럿이 다른 사람과 다 같이 있어도 좋지만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음 바 없으며 여럿이 있어도 여럿이 있음 바 없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내는데 화낸 바 없다라는 그 부분도 제가 깨닫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화를 냈으되 거기에 집착이 없다면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마음에 걸리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배고픔과 배부름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인데 왜 배고픔과 배부름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넣었느냐 하면은 배고픔과 배고프지 않음이 공하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것도 공이며 배고프지 않은 것도 공이라서 우리는 늘상 살아오면서 배고픔과 배부름 그거를 두 개로 놓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배부른 건 배부른 거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배부름도 분별이요. 배고픔도 분별이고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배고픔도 공이고 배부름도 공이라서 그 둘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둘이 분리된 것이 분별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고픔과 배부름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무엇이 자기예요? 제가 생각한다 그랬는데 무엇이 지금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고 진짜로 무엇을 자기인지 있어요? 무엇이 자기인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건 전부 다 자기 생각이죠? 네, 그거 다 자기 생각인데 그럼 자기 생각에 그러면 생각이 밥 먹고 생각이 살아요? 누가 살아요? 제가 삽니다.
근데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방금 말만 있었잖아. 생각만 있었잖아. 아, 스님, 이걸 제가 표현에 서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절실한데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그 표현 방식이 서툰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 이야기는 머리로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네, 음, 그러면 그 머리로 짓지 않고 난 머리로 지어서 생각하는데 법부님은 머리로 안 짓고 뭘로 지어서 말이 나와요? 생각 없이 어떻게 말이 나와요? 생각도 여기서 한다는 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묻는가를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대답을 하리라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스님이 뭘 묻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막 똑똑하게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정말 뭘 묻는가를 잘 듣고 거기에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죠. 네, 지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또 들은 말로도 하지 말고 들은 말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해보세요. 제가 물을 때는 네. 자기는 둘입니까? 아닙니까? 둘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둘이어도 그 둘은 전부 다 생각이네요. 네, 둘로 나눠지는 건 다 생각이네요. 네, 근데 이러이러해서 둘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자기 생각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러이러해서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뭐가 중요할까요? 이 우리 성 공부 시간에. 그거는 네. 교학 시간에 필요한 답변이겠죠. 살아있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대답. 살아있는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네. 살아있는 답. 아니, 평소에 밥은 살아있는 자기가 먹고, 숨도 살아있는 자기가 쉬면서, 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숨도 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생각으로 드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생각으로 드는 생각의 내용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내용한테도 밥 좀 먹여야지. 왜 그 내용은 밥 먹을 때 먹이지도 않고 숨 쉴 때 숨도 안 쉬게 하고 근데 그 일은 뭔가 물었을 때 대답은 그 생각의 내용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대답할 때는. 살아있는 대답. 누가 살아있는데? 그냥 내가 살아있다 이러잖아, 우리가. 그거를 말꼬리를 물면 또 안 돼. 내가 어디에 있는데 그건 다 말꼬리를 무는 거고, 살아있는 대답을 하면 돼. 표현? 난 여러분들의 표현 보지 않아요. 살아있는 대답을 하느냐, 죽은 대답을 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살아있는 답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련 법우님. 예, 스님이 파도와 바다 비유하실 때 그게 그렇게 이해로만 왔거든요. 아까
나무하고 의자를 비유를 하시는데, 음. 아, 이거 그냥 제 생각이, 오늘아 말을 생각이 못하시네.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음, 아, 이거네. 근데 음, 저는 나무를 계속 찾고 음, 있었나 봐요. 음, 근데, 아, 엄마가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음, 이제 치매로, 그 제가 언니랑 병문안을 가면 언니는 천주교 신자고 엄마는 평생 절에 다니셨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음, 언니는 언니 고집을 피우고 저는 이제 그것도 괜찮고 무조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러고 손을 붙잡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를 못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고장난 의자, 나무로 만들어진 고장난 의자 언젠가는 불태우겠지 하면서 성불, 청정한 마음, 분별심이 떨어지는 거, 깨닫는 거, 이거를 이제 찾고. 근데 아까 그 생각이 나면서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깨달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깨달음, 그게 이제 그 본인 말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대답. 깨달음이 있나요? 그게 깨달았는데 제가 찾아서 그렇지 썩은 나무던 고장난 나무던 그게 본성 그대로임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말고 지금 살아있는 대답을 해보세요. 깨달음이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이미 다 깨달아져 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대로가 본성이다 하셔서 음, 병들어 있던지 고통에 시달리던지 부서진 의자 있던지 그대로가 본성이다. 음. 그게 그냥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확 가슴에 와닿아서.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깨달인구나. 이게 파도구나. 파도가 바다구나. 그런 생각은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어땠냐고요. 그냥 눈물만 나서. 음, 그 눈물만 나고 그 후에는 어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으세요? 그래요. 뭐 그런 말이 확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죠. 그 확 가슴에 와닿은 것하고 분별이 떨어진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음, 아, 좀 더 공부를 해보십시오. 공부 참여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더 공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하승버부님. 예. 제가 인연에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인연이? 둥근기 정말 제가 둥근기 중에 참 둥근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얼마 전에 스님의 센 죽비를 맞고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를 정말로 그렇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게 와서 이렇게 확 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센 죽비를 맞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부한 세월은 진짜 부끄러워서 이렇게 인연이 정말 좋은 인연으로 선 공부를 만난 데가 오래됐는데도 정말 비슷한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말을 진짜 어디 나가서 아니 공부한다는 소리도 부끄러워서 못할 정도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이거를 갖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진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도 미치하게 그 남아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게 그렇게 못 견디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님의 그 센 죽비를 맞고 나니까 그래도 하는 게 그래도 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어쨌다. 그래도 하면서 제가 편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뭐 어떤 건가는 모르겠지만 저번 부산 인료법회에서도 스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확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질 때 그 느껴지면서 이런 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느낌이 올 때 이런 거를 갖다가 틈이 없다 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요번에는 어떤 부분을 느꼈느냐 하면요. 정말로 한 번씩 가다가 가끔 이렇게 고요한 이런 게 왔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번씩 오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청정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게 청정이라는 생각은 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스님한테 진짜 되게 세게 꾸지람을 좀 듣고 하면서 그게 이게 청정이구나 이런 게 느껴진 게 정말로 이렇게 어떤 것도 거기는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옛날에 같이 다닌 조반이 없는 것조차도 없다는 그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이런 걸 청정이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여튼 한참까지는 아니었고 한 하루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제가 이때까지 느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한 번씩 가다가 가끔씩 느낀 그거였는데 제가 요번에는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거를 청정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좀 느끼게 정말 되면서 정말 이렇게 옳고 그른 이런 거 그러면 또 스님이 저를 꾸지람할 때 그 말을 하셨어요. 또 그래가 조금 있으면 또 안 될 거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안 되는 그걸 이렇게 편안하게 좀 당연하게 당연하다라고 조금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되면서 정말 이 순간순간
그 업식이 정말 순간순간 습관처럼 올라올 때 코끼리 발처럼 정말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다 이렇게 딛고 가라는 그 말씀이 조금 깊이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예,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사람들 속에 예, 각자 다 그것 때문에 법문이 안 들어가는 거지. 예. 예. 안 그래도 믿어지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법 아닌 게 없다는 게 이번에 조금 법이 널려 있다 해도 나는 보니까 법이 널려 아닌데 스님은 뭐를 보고 법이 널려 있다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그게 법이라는 게 조금 와서 닿았어요. 근데 제가 저 옛날에 같이 공부한 도반이 아랫게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 부산 법회 때 올라간 그거를 보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 다른 성공부하는 분인데 그 저보고 스님은 자꾸 죽으라 하는데 죽으라 하는 게 뭐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이 설명을 좀 하는데 그 설명이 왜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말이 저는 이렇게 말 표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충 제가 아는 만큼 말해주니까 그 도반이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만나면 끊고 나니까 다음에 만나면 정말로 그 도반한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같이 둥근기도 정말 이렇게 스님의 그 센죽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조금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가 스님은 내가 스님 같다고 생각하나 말귀 못 알아듣는 이거를 이런 마음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자세가 항상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 하며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잘 놀면서 열심히 정말로 확실해질 때까지 두벅두벅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 들고 말씀도 하시네요. 예. 그래, 종종 하세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것 아닌 거, 그렇게, 이거 별것 아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자기 아상이거든. 그러니까 별것 아닌 얘기 하는 것, 별것 아니다 하면은 특별한 얘기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별것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서 억지로 하는 거여서는 아니고, 그냥 마음이 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도 이제 점점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도 믿든 안 믿든 저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고 제가 그랬죠. 그런 자세가 저는 항상 죽비를 맞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허부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죠. 제가. 예. 그죠? 기억나세요?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죽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말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스님은 저한테, 저는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고 있는 아직 이해 속에 있다는 그게 진짜 조금 돌아봐지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못 예, 알아듣는다든가 이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 법부님은 저는 언제나 죽비 맞을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저를 좀 많이 때려서 공부가 빨리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었지만 예, 제 말을 이해로 해서도 아니고 못 알아들어서도 아니고 예, 법부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다라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예, 법부님은 죽비 맞을 자세가 되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랬죠.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안 믿겼어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좀 덩어리 밀어주라고, 엉덩이 좀 두고 차돌랐고, 이렇게 지금 엉덩이까지 내밀고 있는데, 그런, 그런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아, 그래서 요번에, 야, 오늘 둥근기라는, 정말 둥근기구나. 정말로 공부한 세월을 부끄러워서 정말 말할 수도 없고 비슷한 공부를 저는 참 무슨 복인지 저는 아직 이렇게 성공부가 처음부터 연결이 조금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성공부가 비슷비슷했지만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월이 가는 데 대한 억울함과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 스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죽비를 예, 쳐달라, 때려달라고 하지만 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때려달라 하는 건 생각이야, 자기 생각. 예, 근데 예. 그게 생각이 들어요. 업식은 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때려달라 하잖아요. 근데 죽비로 음, 치잖아요. 그러면 음, 끄떡도 안 하고 왜 자기가 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절대 움직일 수 없어. 딱 내가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치면은 아픔이 느껴져요. 딱 이러고 있으니까 아픈 거지. 아프기만 아프고 이건 끄떡도 안 해.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자세가 되어 있는 줄 알지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을 내가 이해되는 얘기를 하면 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사실이지 당연한 일이지. 근데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빨간색인데 스님은 파란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꼼짝도 안 해. 그리고 듣기가 싫어. 그리고 또는 아니면은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려.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스님 저를 좀 때려주세요 하지만 안 받아들여집니다. 법우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누군들 다르겠어요.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생각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난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른 게 들어가면 꼼짝 안 해. 내 생각이 맞아.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머리로는 정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계속 빨리 끝내려는 욕심까지도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래서 죽비 맞을 생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스님한테 시끄럽고 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랬는데 요번에는 간수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데도 그냥 그래서 이거 거기에서 좀 제가 이거 뭐지? 스님 그렇게 세게 지금 하는데 저는 그냥 옛날에는 그러면은 막 거기에 막 동요돼 갖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게 그래도 그런 정도의 막 요동하는 정도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는 지나갔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거야. 내 생각, 내 알미 맞다. 내 판단이 맞다. 이거는 꼼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법우님이 그랬죠. 스님 저한테 그게 납득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근데 납득이 되도록 해주는 거는 이해를 시켜달라, 설득을 시켜달라는 게 되지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예. 분별로서 내 분별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음.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지. 공부는 나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빨간색인데 스님은 파란색이라고 해. 그러면 예. 아,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예.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그게 예. 파란색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한테 납득을 시켜달라. 그거는 내가 분별로 이해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공부할 자세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공부할 자세라는 거는 뭐냐? 내가 내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맞다고 하지 않겠다. 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근데 예.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면 절대 못 받아들여. 아, 그냥 네 하고 치워버려. 또는 그거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냥 딱 정색을 하고 법우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나는 나 예. 건드리지 마. 나는 내가 맞아.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일 거야. 내가 맞아. 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예.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알면 맞아. 음. 내가 법문 듣고 내 나름대로 아는데 무슨 소리야.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공부할 기본 자세들도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얼마 그래서 전부터 그 제가 기본도 설렁설렁 음. 하잖아요. 야, 예. 네, 계속 해보세요. 네. 아, 그게 또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렁설렁 하시는 게 저는 그래가지고 그 기본 자세가 안 됐다는 거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도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그 반대의 입장에 있어 봤거든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의 법문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또는 내가 예. 봤을 때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런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에 한 번도 저거 아닌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못 예. 알아들으면 그냥 저게 무슨 말일까 궁금했을 뿐. 나를 그래 좀 스님 납득을 시켜달라든가 그게 왜 예. 그러느냐든가 그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왜? 저 법문은 무조건 맞는 법문이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은 아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틀린 법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겠지. 내가 그 사람한테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사람들은 어때요? 너 틀렸어. 너가 그렇게 법문하는 건 틀렸어. 라든가 잘하나 맞나 틀리나 그것만 보지. 자기 공부할 생각은 안 해. 그 사람이 틀린 법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겠지. 인과응보가 있겠지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틀렸다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되고 자기가 맞다 싶어서 한다면은 콩을 내가 봤을 때 콩인데 파치라 그래요. 그러면 파치구나. 글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파치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파치라고 하면 그럼 파치인 거다. 그리고 왜 파치인지가 궁금하면 저게 어떻게 파치지? 저거 말도 안 된다. 어째서 저렇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저게 파치일까? 궁금했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툭 해결이 툭 나버린 그냥 분별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야.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우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저 같아라. 뭐 우리가 스님 같은 줄 아나. 그래 저 같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내 바보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기 참여하신 100여 분의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의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영향이 갈까봐 예. 전혀 안 가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냥 항상 제로니까 그냥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도 다 나같이 똑같이 해라. 어떻게 그렇게 모르십니까? 근데 다 나처럼 그래라. 그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만큼이라도 100가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중에 단 한 가지 요만큼이라도 혹시라도 그게 영향을 미칠까 해서 또 안 미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기대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 자세 해야 돼.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도 나처럼 해야 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르다는 거는 보이니까 다르죠.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 더 분발이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래야 되겠네 하고 자기가 납득이 되면 제 말을 듣고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이 되면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에서 인정이 되면 약간의 영향이라도 줄 것 아니에요. 그럴까 싶어서 드리는 거고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법문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고 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거든.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이렇게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좋아. 그럼 그건 자기 자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머리로만 하게 돼. 왜? 조금씩 다르거든. 그러니까 머리로 집대성을 해. 그런 사람들은 주로 머리로 공부하고 가기가 10중 8구 그럴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고 여기 사이비 종교였네. 이렇게 판단 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이면 안 하면 되고 지금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결정했으면 의심 없이 해봐야 자기가 공부가 되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때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렇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온전히 해봐야지. 온전히 나를 이거 이렇잖아요. 누가 딴 사람이 이렇다고 하던데요. 이러해고 공부 하나도 안 되고 또 나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고 스님도 전에 이렇다고 했는데 하고 자기 아르마리를 내세울 것 같으면 뭐하러 제 부분을 들어.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뭐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9% 그래요. 그런 마음이 99%인지 90%인지 80%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전혀 잘 없지 않다. 좀 많이 그렇다. 안 그런 분들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긴 한데 아무튼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야. 청해선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공부가 안 돼요. 물론 저도 잘 속아요. 그냥 워낙 그냥 잘 믿어버리니까. 별로 안 따져보고 그냥 잘 믿어버리니까 참 잘 속았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게 오히려 유익한 면이더라고요. 뭐든지 잘 속아버린다는 건 그대로 잘 받아들여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면 생활에 살다가는 속고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손해보는 일도 많겠죠. 그런 거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또 그게 또 변화가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삶에서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 이 공부할 때는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 공부하는 것 말고 그것을 원한다. 딴 거는 전부 부수적인 거다. 이런 식이어야죠, 마음이.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마음속에 그냥 뭐랄까 의심? 분별심으로 인해서 나 손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라는 이런 식의 뭐랄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라 해야 되나?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 공부들을 다 해요. 제가 보면 다.
그 사고방식에서는 공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머리가 돌아박 버리거든. 손해본다 싶으면 공부 못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손해를 봐도 나한테 중요한 거는 공부가 되면 된다. 세상에서 그 어떤 손해를 봐도 난 그건 돌아보지 않겠다. 뭐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익도 보면서 공부도 되고 싶다. 이 마음이야 다.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취미로 그냥 적당히 좀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공부됐다 이러는 거지. 그럼 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밖에 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한 번씩은 또 안타까우니까 저러고 있어서 안 되는데 인연이 되어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공부는 아닙니다. 소리가 자꾸 나가는데 이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포기할 날이 오겠죠.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스님이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아유 나는 그런 공부는 안 한다 뭐 이런 배짱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저는 싫어해서 잡고 싶은데 스님은 그렇게 툭 던지니까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데도 내가 스님이 아니니까 하고 이런 마음이 안에 좀 있었어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던지면 저게 예. 무슨 말일까? 관심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 저게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해. 근데 내가 무슨 같은 줄 아냐고 이제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 머리로 그러니까 좀 이론이 좀 없다라고 이론으로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론이더라고요. 머리로 알고 있는 부분이 특히 저는 굉장히 알고 싶었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알아야 뭔가가 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진했었습니다. 그런 섭이. 그래서 제가 알려고 참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당연함을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계속 이렇게 계속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내용이 많은 이해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무튼 많은 그런 데서 하면은 아마 이렇게 재미도 있고 이렇게 좀 만족감도 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에 가서는 뭐가 좀 한계가 느껴지거나 할 거예요. 그때에 만나야 하고 좀 절감이 됐을 건데 좀 일찍 만났죠. 예. 그러다 보니 아직 그럴 정도의 때가 안 되었는데 만나다 보니 이게 좀 건둥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그게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씩 그거 뭐 다 이해시키고 막 이런 거 난 귀찮아서 안 하니까 그냥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못 받아들이면 많은 거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데에서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경험적으로 해봐야만 자기가 절감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뭐 말로 이해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선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을 원하시면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나 좀 위로도 해 주면서 내 마음도 좀 알아줘 가면서 엉덩이도 토닥토닥 해 줘 가면서 내 의지처도 되어 줘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데에 내 의지체가 되어 달라.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은 여기서 공부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10년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한 달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한 달이 빠릅니다. 그게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제 뭐 꼭 한 달, 10년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큰데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는 분들은 나는 그냥 적당히 좀 서로 좀 인간관계도 맺고 좀 따뜻하게 얘기도 하고 내가 힘든 거 스님도 얘기 들어주고 스님이 나한테 따뜻하게 얘기도 해주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나 존중도 해주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존중해달라는 거는 내 아상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거고 설명해달라는 거는 나 계속 분별하게 해달라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계속 분별적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는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나는 이해만 되면 돼. 하는 분들은 여기 안 맞는 거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아주 센 방식입니다. 뭐가 세냐? 딴 게 센 게 아니고 이해를 안 시켜주니까. 황당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센 근데 공부죠.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바뀌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럼 결과는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예, 못 예. 느끼고 또 결과가 그렇게 된 거는 자기가 공부를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예. 좋은 거는 제가 그래서 그렇고 안 되는 거는 상대한테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있다는 걸 알고 야 정말 둥근기라는 거를 저는 큰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 공부를 해서 참 조금 그런 건기라고 약간은 이렇게 그게 고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둥근기가 없다는 그거를 요즘 더 절실하게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이 제가 어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예.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여기서 공부해야 되나? 뭐 공부할 때가 여기만 있나? 이렇게. 저는 머리로 너무 네. 죽비 봐라 나 N죽비 맞을 수 있어 이런 게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섭섭함은 없었더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섭섭함은 제가 못 느꼈어요. 근데 한 번씩 가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은 약간 있어도 그 욕심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섭섭함은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나를 좀 쳐달라 하는데 예. 내가 그때마다 그랬죠. 나는 매번 쳐줬다. 예. 보부님은 스님이 한 번도 쳐준 적 없다. 내가 물고 늘어지지 않을 때는 쳐준 적이 없다 그랬죠. 예. 왜? 자기는 건들려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임이 온 적이 없으니까 이 쳤는지도 모르는 거야.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판단 믿었으니까 스님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예. 매번 했습니다 해도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도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게 포기 안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거든. 이게 이런 거였거든. 알아질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포기해버리면 이제 오해로 끝나버리는 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각원신 법우님. 예수님. 오늘은 제가 질문할 거리는 없는데요. 그냥 제 고백을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스님께 제가 제 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 번뇌를 막 며칠 동안 번뇌 한 거를 막 드렸는데 스님이 갑자기 지금은 딱 하시는데 제가 그냥 허를 확 찔려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스님께서 지금은 하시는데 도통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스님께서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억지로 그냥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너무 창피하고 막 저 자신한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스님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화면에 스님이 딱 뜨면, 우리 스님이 사자처럼 보이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질문할 때가 되니까 또 질문을 하면서, 이제 스님이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겠지, 이랬는데, 그래도 계속 스님이 무섭다는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2박 3일 동안 가행전진하면서 질문할 거리가 나는 전혀 없네. 근데 그게 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왜 질문할 거리가 왜 하나도 없을까 이러면서도 또 찜찜한데 그래도 질문할 거리가 없어서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왜 내가 질문할 거리가 없어서 좋아하면서도 또 그걸 침침하게 생각하고 왜 질문을 하려고 하면 스님이 무섭게 느껴질까 이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그 전에도 질문하면 항상 스님은 이렇게 쳐주시는 걸 해주셨는데 그때는 스님이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 이후로는 스님이 무섭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결론이 뭔데요? 그래서 깊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밑바닥이 드러난 거를 못 참아 한 건데 제가 막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그게 제가 창피하고 저한테 화가 났는데 그 앞면에는 이제 스님이 무섭다는 거를 방패로 삼고 그 뒤에 제가 숨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반기 중에 하반기인데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스님이 뭐 법문 때마다 모두 다 똑같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똑같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깊은 데는 제가 진짜 학원기 중에 학원기였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밑바닥에 드러나는 순간 그게 이제 스님한테도 질문을 하게 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증세야.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많이 오고 훨씬 나아졌으니까 잘한다고 착각하겠지 뭐. 이전에 알거지로 살다가 이제 1,000원짜리 생기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 웬만큼은 된 것 같겠지. 돈 1,000원 네, 가지고 요즘은 가게에 가도 과자도 하나 제대로 못 사요. 돈 1,000원 가지고. 그런 걸 모는 거야. 거지로만 살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도 머리로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압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나 좀 공부가 된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그냥 오늘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출석 부장 열심히 찍고 나서 네, 다들 공부 빨리 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밑바닥이 빨리빨리 드러나야지. 도망 다니면 죽을 때까지 그냥 희끄부리한 어슴푸레한 안개 속에서 살다 갑니다. 네, 그런 공부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언제 네, 누구한테 강요했습니까? 전체한테 법문했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참여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럼 또 그렇게 가고 뭐 네, 항상 또 지난번에도 그렇고 스님 말씀 듣고 나면 제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없었어도 또 그걸 안 하고 뭐 또 다른 방법을 찾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나가고 하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음. 질문도 자주 하고 밑바닥 드러나는 거 별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만 심각한 일이지. 남들이 보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남한테 관심도 없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혼자 심각한 거라. 왜? 자기 아상이 크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 내가 드러난다 싶은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나? 드러난다는 게 밖으로 다 뭐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생활이 다 드러낸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생활 캐지는 않잖아요. 그냥 네. 자기의 마음 상태는 드러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를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 숨겨놓고 적당히 가려고 하는데?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상해서 못 벗어난 마음인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마음도 꼭꼭 다 디딜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쳐다보고 싶어. 그거 공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항상 안 쳐보고 싶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네, 네. 예. 학연 버부님. 학연 버부님 계십니까? 아, 예, 스님. 네. 잠깐만요. 스님, 제가 그 2박 3일 동안 정진 기간 중에 저한테 이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어부님들 그 독담 들으면서, 웃고 울고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 웃는 것도 하나고 우는 것도 하나라는 게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스님 법문 중에 본질이면서 기쁨이고 본질이면서 슬픔이라는 그 말씀이 탁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생각으로 그 법문 받아들였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제 법문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얼굴 세수하는 제 손이나 크림을 바르는 제 손이 갑자기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때까지 그거는 그냥 세수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더니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떠오르는 제 생각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생각도 내가 하는 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그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어떤 집착이 사라졌어요, 스님. 그래서 이 2박 3일이 저한테는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준 스님한테 정말 감사하구나.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쏟들었습니다. 그렇게 야무지게 공부를 챙겨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무주 버부님. 네. 들리십니까? 네. 안 들리면 네. 제가 안 들린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확인 안 네. 하셔도 됩니다. 오늘, 스님 법문 중에 그 한 발짝 한 발짝 코끼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확실하게
내 뒤뜻이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확실하게 딛는다는 게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이게 확실하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스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항시 깨어 있으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 항시라고 하면 또 항시하려는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지금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완전히 분별을 놓아버려야 된다. 분별을 놓는 게 아니라 분별을 놓으면 또 내가 분별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귀를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항시. 그러면 벌써 그거는 자기가 벌써 알죠. 아, 이게 나라고 할 게 이게 정말 이거는 나 아니라 뭐라고 이거 말할 수도 없구나. 분별이 없으면. 그 분별이 방아착 돼버려야 된다. 즉 내가 방아착 돼버려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항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이 별일 없으면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요. 마음 편안하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속는다는 거는 뭐냐?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표시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존재감이 나라는 것의 존재감이 따로 아예 없느냐? 이거 무엇을 말해도 말로 듣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돼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시 말하자면 1초 1초 지금 확실하게 이대로가 그냥 법밖에 없느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뭐 지금은 분별이 없고 뭐 너 속지 않고요. 지금은요 마음이요. 뭐 그러고 자고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없이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네. 근데 그거는 그게 딛는다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 이게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지금 당장 딱 방아착이 되어 봐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신법우님. 네, 저는 정신이 산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산만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러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정신으로 사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가 공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방아착 이렇게 하는데 방아착 하는 게 따로 있고 그 산만함이 또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방아착 하면서 이 산만함을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방아착만 하고 있으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아착이 안 되어 있으면서 방아착만 하고 있으면 되는지라고 그러면 어떡해? 지금 뭐 방아착만 하고 있으면 되는지 실제로 방아착이 됐으면 방아착만 하고 있으면 되는지 이런 소리도 안 나오거든. 그럼 방아착 놓아라 그랬는데 놓기만 하면 되는지 하고 묻는 거잖아. 그럼 뭐 좀 더 들 거 없냐? 이렇게 묻는 게 되거든. 놓기만 하면 되나요? 뭐 좀 더 들어야 되는 거 없나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 항상 들고만 살던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로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데 방법을 그런 자세는 공부가 안 되고 법문을 깊이 잠시라도 집중해서 깊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그게 당장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죠? 그런데 지금 머리로 방법을 찾거든? 뭐 방아착만 하면 되는지 이게 전부 머리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거 방아착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라고 하겠지. 여러분들 내가 얘기할 때 그거 아니고 이런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리고 그건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방아차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아차 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 이게 아니라 아닌데 난 그 생각이 있는데 이래. 그러면 대답을 해드려도 소용이 없어. 내가 그게 그 생각으로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나 보네. 이렇게 안 받아들이대. 아니요, 저 그 생각은 있는데요. 이게 이렇고요, 저렇고. 제가 뭐 잘못 알아들었는가 싶어서 설명들을 하던데 보충 설명을. 공부를 좀 해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금방 네. 들어오셨죠? 예, 그러면 네. 머리로 공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네. 뭐 살짝의 체험이 있었어도 지금은 머리로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내가 머리로 방법 찾고 있구나. 그러면 스님은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지? 무슨 법문을 하고 있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좀 공부 꾸준히 참여해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좀 해보고 그때서 이제 자기가 충분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좀 머리로 방법 찾는 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영법우님. 정영법우님. 네. 이번에 그 가행정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법우님들 질문하시고 스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제 안에 모습도 많이 보고 해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님께서 오늘 그냥 출석만 해도 된다. 그냥 10분을 참석하더라도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에는 머리에 불 붙듯이 공부해라.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두 가지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 방아착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정말 절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세상에 그 우주의 열쇠를 하나 딱 받아준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거를 쓰면 되겠구나. 지금 방아착 어떤 좋은 생각도 생각 없으면 못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늘 그 말을 이렇게 깨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 공부를 하면서 적당히 나를 가리고는 이건 될 수 없다. 그냥 언제나 나를 그냥 휘장 같은 게 있다면 다 찢어버리자. 어떤 비수가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이자. 그리고 법에 온통 맡겨드리자. 법에 맡겨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 받아들이자.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그런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더 그게 너무나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 거 깨달은 이가 먼저 간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 자세로 계속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방아착이라는 것이 정말 분별이라는 것을 내서 완전히 깨어남을 말하니까 또 엉뚱한 것을 그것이라고 잡고 가시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수정지 법우님. 네, 스님 앞 시간에 법문에 순경계가 어렵다라는 법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뭉클했고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순경계가 왔을 때는 참 공부가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화살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좀 이상한 경험이 있을 때 제가 스님한테 사실 고민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법무님은 사랑하는 아들하고 즐거웠던 경험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스님 찾아야죠 그랬는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스님 앞에 앉아있을 제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렸어요. 화끈거렸고 이야기를 제가 안 할까 했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 굉장히 화끈거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별 들리지 않고 스님께서 법우님은 분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막 현상 이야기했는데 막 단어만 생각나지 문장은 생각이 나지 않았고 이제 법문이 이제 법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스님께서 정말 굉장히 제가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스님이 저의 그 순경계 화살을 뽑아주는 그런 느낌? 이상하네. 이렇게 굉장히 뭔가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서 이제 집에를 갔고 한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기분인 거예요. 분별은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 스님하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토요일날 그 법문이 올라왔어요. 들어보니까 쭉 듣다가 마지막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의 그림을 그만 그려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스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랑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체를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참해야지. 이 앞주 토를 들었었는데 스님을 내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주 이제 부산을 갈 때 차차를 끊어서 이제 스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스님께서 마음의 그림을 그만 그려라 했는데 어머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부족해서 자체를 잊어버린 제 사람이 너무 처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스님 보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참 통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님 내가 이렇게 항상 뭔가가 경계를 잡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마 4월 초부터 그랬는데 제가 스님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분별은 해요. 제가 분별이 일어나는데 일단 감정이 전혀 일어나진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별은 선명하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더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떤 일단 경계에 제가 집착은 하지 않고 경계가 오면은 그 제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 잊어버린 사실, 그 처참한 사실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몸소리가 쳐지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다잡는 계기가 돼가지고 스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 그랬으면 됐지. 네네. 이제까지 제가 항상 순경계가 올 때마다 전 참 공부가 잘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스님이 조금 순경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게 귀에 안 들었던 거예요. 순경계 나는 공부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정말 처참하게 느꼈던 그것 순간입니다. 보세요. 그것 보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 본인 판단을 믿지 법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판단 따라가고 있다는 거. 네. 자기 판단만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법문 듣고 내가 이해한 내용 그거 따라가지 지금 하는 법문이 들어오지가 않아. 지금 하는 법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훅 깨어날 건데 내가 법문 듣고 파악한 거 이걸 따라가니까 지금 깨어날 수가 없어. 이거 잡고 가니까. 앞으로도 네네. 그럴 거고 누구나가 그러고 있을 거고.
처참하게 정말 느꼈습니다, 스님. 음. 그래도 영 둔하지는 않아서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스님이 무슨, 응? 나한테 저런 얘기 하나?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피해버리거든. 피하고 싶거든. 우선 도망가고 싶거든. 그럼 피해버려요. 그래서 근데 아마 제가 도망간 사람들 많다니까. 당황하면서 아마 스님이 제 얼굴을 봤을 거 제가 홍당무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마음 다 잡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스님이 정말 아들하고 즐거웠던 경험만 생각하는 이 말에 완전히 제가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스님. 네. 그래요. 자기 분별심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스님이 두들겨 패서 쫓아내도 네. 나는 아주 쑤시고 들어갈 거다. 스님 나가려면 스님이 나가세요. 이 정도는 돼야죠. 스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청해 스님의 아들은 수정지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처참했어요, 스님.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네. 그래요. 뭐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희보부님. 예수님, 아기가 엄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보면은 막 울잖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이번 가행하면서 계속 스님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꾸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공부는 스님, 저 어떤 착각에 있는가 이렇게 점검받고 싶은데요.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 과거심 불가덕 그거고요. 지금이 좀 후연해졌다고 해야 되고요. 아들 하면은 분별이 따라 붙을 게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아들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부산하면 부산이 끝이고. 근데 간간히 이제 분별은 있죠. 물론 있는데, 스님 지금 공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스님 점검해 주십시오. 그것도 놓으세요. 네. 부산 하면 부산에서 끝이면 되나? 부산은 부산이지. 그냥, 분별이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경계에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통 예. 경계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온통 네. 경계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내 공부 경계가 이렇습니다. 내 공부 경계가 어떤가 거기에 부산 하면 부산에 더 마음이 따라 붙지는 않는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하면 부산뿐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지. 어디서 아무튼 그게 그게 공부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놓으셔야 됩니다. 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놓는다는 것은 네.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가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원범법우님. 네, 스님. 저번에 한번 부산 법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스님 되게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스님이 이제 좀 반갑게 맞아주시게 하시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그냥 무든든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스님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진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가 똥이 돼봐라. 똥이 돼가지고 똥이 돼서 지금 네가 견딜 수 있는 해보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때 그냥 그렇죠.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덜 환영받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길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급해서 그냥 확실하게 아프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교통규칙을 좀 잘 지키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에 확 기분이 안 좋아서 예,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똥이 돼봐야 되는데 똥이 조금 이렇게 똥도 아닌데 오물 좀 묻었다고 마음에서 무지하게 일나게 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봤습니다. 우리 중생심은 항상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아주 지독스럽게 강합니다. 마음에 뭘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이거 안 붙들면 또 딴 거 붙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에 집착하고 공부를 붙들어야 되겠죠. 그 붙드는 손이 저절로 놓아질 때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공부에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것도 집착 아니냐. 뭐 이러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고 그런 건 공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붙들려면 확실하게 붙들고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보고 그럼 확실하게 해본다는 건 집착해서 시작하는 거지 당연하게. 근데 그거를 집착이라 하지 않고 구분해서 발원이라고 하지. 공부에 대한 집착은 발원이라고 하지. 그런 이유가 있지. 확실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거하고 이 공부하고 병행이 되지 않아요. 적당히 좋은 사람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좋은 사람이 못 되잖아요. 공부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워낙에 기름이 밀가루에 쏟아졌는데 그 기름을 어떻게 그게 걷어냅니까? 그죠? 확실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참여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하신다는 건 아는데 좀 더 확실해야 된다. 좀 더 열성적이어야 된다. 좀 더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냥 이러다가 세월 지나가서 그냥 직장 매일 눈 뜨면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에서 그 마음이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관심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너무 확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 즉 법에 관심이 많으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인정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는 안 되고 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러 다닌다면서 어디 다니면서 뭐 해요? 거기서 적당한 인간관계 맺어놓고 적당히 거기 의지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거 좋아서 다니는 마음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어도 공부가 될까 말까 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한테서 자기관념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해도 머리에 불을 붙이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남들처럼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사회생활 사회에 적응하고 적당히 체면 치레하고 여기 와서도 적당히 인간관계 맺고 적당히 웃고 그래 뭐 좋지 그래 아이고 좋습니다. 내 공부 시간에 법회 날은
오셔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못 만들게 하죠. 거기 법회장에서 차담 끝나고 그 법회 끝나고 점심 공양하고 차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만 해만도 세상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꼭 해야 될 얘기 아는 것 잡담하지 마시라. 여기 있을 때만이라도 공부에만 집중해 보시라. 근데 뭐 적당히 도반들하고 인간관계 맺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뭐 누가 잘하니 못하니 남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으며 누가 나한테 잘하니 못하느니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느니 뭐 그런 거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법에 관심이 있으면요. 스님이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저도 그런 거 다 해봤어요. 하나도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건 법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분위기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어떤 공부라고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이 조금만 더 가져보시라. 딴 얘기는 꼭 뭐 법부님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에게 드린 얘기고 법부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만 더 거기서 관심을 더 가져보시라.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청정법부님. 네, 스님. 어제, 오늘 드는 마음은 오로지 법만 믿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예, 공부가 안 된다고 사실 안달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답답하고 했는데, 아직 공부의 기본 자체도 모르면서 벌써 이렇게 안달을 하고, 그래도 또 스님 또 물에 불 붙은 듯이 하라 하시면은, 어떻게 해, 불 붙은 듯이 하지. 이래가지고 너 곁에 있으면 안 되는데. 모르겠으면 머리에 불을 한번 붙여보세요. 네. 정말 헷갈리고 모르겠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나야지 하면서 어떻게 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방아짝 하면서 스님 말씀은 귀에 계속 들리는데 지금 놓으세요. 지금 방아짝 하십시오. 그 법문하실 때 목소리는 계속 듣는데 방아짝도 안 되고 마음은 들떠 있고 뭔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모르겠고 머리도 아프고 정말 답답했었는데 이거 진짜 기본 자세도 모르면서 벌써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안달을 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법만 믿고 법 속에 발만 담그고 꾸준히 당분간은 그냥 그렇게 해보랍니다. 마음이 너무 안달을 해서 그랬는지 막 헷갈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법문은 틈만 나면 듣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왜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데 그때 듣는 순간은 그건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잡념들이 분별들이 올라와도 그걸 놔야지. 놓으세요. 놔야지. 스님 놓겠습니다. 놔야지 하면서 그게 어떻게 나지는지도 모르겠고 방아착도 안 되고 너무 지금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머리로 하는데 되면 방아착이 되면 이상한 거지. 고장난 거지. 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도 그냥 오로지 법만 믿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얼마나 해봤다고. 네, 문이 안 열리면은 열릴 때까지 하면은 열리는 거지. 네,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은 네, 법은 평등한데 안 열리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겠지. 그러면 네,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그러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무신버부님. 소리 안 들립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되게 막막했거든요. 어제까지 막막했어요. 그래,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법문 시간 때 법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기뻤던 게, 계속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약간 또 안도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그랬습니다.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언버부님. 네, 스님. 저는 그 1년 전 정도에 스님 그 법회에 참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답을 안 주니까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본문을 유튜브로 듣다가 이제는 조금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스님이 뭘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제 가행정진에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었거든요. 어려움도 별로 일상생활에서 못 느끼고, 그래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번 가행전쟁 때 조금 그 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아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가 생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방식이 맞지는 않구나. 이제 이거를 좀, 감을 좀 잡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스님 법문 중에, 이거를 성불을 안 하면 언젠간 성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성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저는 이제 몸이 죽으면, 끝이 안 나고 뭔가 계속 그러니까 뭐 그 성불 안 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끝이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불교에서 뭐 윤회하는데 이게 저는 그런 것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면 인터넷 네, 찾아보시든지 그런 거 강의하는 데 가서 물어보시든지. 네, 네. 분별심에 해당되는 질문을 분별심에 해당되는 대답으로 하는 대답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정명버부님. 네. 스님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눈을 마주쳤습니까? 말씀은 다 하셨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정영버부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법우님들 말씀하시는 데서 저를 봤는데 제가
이게 나야 이렇게 정형화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여기에서 벗어난 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나, 아까 어떤 법부님처럼 그걸 본전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거하고 막 싸우고 이 밑바닥이 드러난 이것을 증오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이 밑바닥이 드러난 이게 내 본성이고 이게 진짜 나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밑바닥인데요, 본인의 밑바닥은? 밑바닥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나는 꼭 알아야 되고 잘 정리돼야 되고 이렇게 뭐 그런데 그게 밑바닥이라면 그게 뭐 아니 밑바닥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급부에다 그렇지 그러니까 못한 칠칠 맞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게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데서 벗어난 나 그러니까 칠칠 맞고 우리 공부는 뭐 칠칠 맞고 안 칠칠 맞고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공부인데. 아니 그런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연출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것만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바닥 내 밑바닥에 그것이 난데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거는 그런 밑바닥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심이지. 본성이 밑바닥이지. 뭐가 밑바닥인데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밑바닥인가 싶으면 딴 밑바닥이 또 드러날 거고 그런 식으로의 밑바닥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밑바닥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예 스님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숨기고 그렇게 드러난 제가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었다고 저의 그 본성에서 나온 난데 그거를 제가 잘못 그래 뭐 어렵긴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방아차가라 놓으라 하는 것은 지금 자기라는 것을 왕창 왜 자기가 그대로 분별이니까 자기라는 것을 놓아보라는 건데 그렇게 계속 자기가 야무지게 분별하고 가면 그 끝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내 분별이구나가 이거 다 자기 분별인데 나의 밑바닥이 들어야 돼. 우리는 그런 심리적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그거는 밑바닥이 아니거든. 그리고 본성이 난데 이런 식의 이해하는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거든. 네. 그냥 법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느낌, 자기 짐작, 개념, 생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 번이라도 그런 다 놓아버리고 빈손이 돼야 됩니다. 그래 뭘 하나 야무지게 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야무지게 마음에 드는 법을 괜찮아 보이는 법 같아 보이는 것을 야무지게 하나 쥐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놓고 빈손이 되는 게 공부입니다. 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알아듣기가 어렵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박 3일간 재밌지 않습니까? 공부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하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계속 참여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좀 달랐을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2부 질의응답 시간은 뭔가 모르는 걸 물어서 답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답은 없습니다. 자기 분별만 깨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난 물었는데 스님이 왜 답을 내가 알 수 있는 답을 안 해주나? 그런 소리는 이런 공부 시간에는 하시던 게 아닙니다. 자기 분별 깨지는 즉 자기 병이 낫는 시간이에요. 내가 약을 이게 약이구나 하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약이 자기한테 쓱 들어와서 자기 병이 나아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낯선 공부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좀 낯설잖아요.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이게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따라오실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뭐 알아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지, 이해해야 될 것도 없지, 분석해야 될 것도 없지, 뭐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도 없지, 반성해야 될 것도 없지, 잘못한 거 없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항상 뭐 잘못이 있고 반성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이 있고만 그 속에서만 살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게 낯이 선 거야. 그리고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뭐 이거 같이 명료한 게 없지. 이거 같이 가볍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게 없죠. 이거 같이 효과가 빠른 게 없죠.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니까 아무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